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도 무덥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받는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잘못 믿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포인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었다는 것은 알고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연한데 이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빌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품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앙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드셔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하면 흠없는 자가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흠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흠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이 아니라 주 안에 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흠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드셔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행위를 포커스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이시죠. 그 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지요. 흔히들 우리가 능력이라 하면 가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 남들보다 탁월한 힘을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십자가의 능력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든 자임을, 성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가난해도 좋고 낮은 곳에 살아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흠없는 능력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고 또 만나를 주시되 일주일 분량을 거두드리라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보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밝혀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날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를 초청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말씀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사업을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실컷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일했는데
그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주님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헛되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걸 목표로 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영광을 쟁취해도 그것이 헛되다는 말씀이지요.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막 높이 쌓아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높이 쌓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다고 사람의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헛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1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를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재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 13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예배 하고 말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림이 헌신이 아니고 자기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제물은 믿기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자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제는 구약시대의 그 짐승의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 재물을 더 향기롭게 하는 전제로 드리고 자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물이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에 부음받는 향기가 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기쁨이 되는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드림으로 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흠없는 빛의 자녀들로 사십시오.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십시오. 이때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반석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